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강의 세 번째 말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쭉 마태복음 말씀을 지금까지 강해하며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너무 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좀 구약도 갔다 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부터 이사야 강해를 조금씩 시작했는데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좀 살펴본 이후에 다시 마태복음을 마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조금 이 선지서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의 우리 시대에 아주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두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나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나라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상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중 국적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가 한 나라 되었던 국가였습니다. 세상의 국가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국가를 우리는 신정통치국가라고 말하는데요. 본래 세상의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일치했던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었다,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450년의 이 사사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렇게 외적이 많이 침략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는 사실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는 왕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외적의 침략을 당하는 이유가 과연 인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침략을 당한 것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적의 침략을 많이 당했던 것은요, 그들이 통치권자인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용인하신 것은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도구로 이방인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십니다. 단 앞으로 세워질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왕들이 통치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왕도 물론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경험과 뜻을 믿고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갈등을 일으키는 국면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3장은요, 바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갈등을 일으킬 때, 서로 부딪힐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고 정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지상 나라에 또한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 두 나라가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이 두 나라가 서로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딪힐 때 우리는 과연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힘도 좀 있어야 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할 만큼 나도 뭔가 좀 갖추고 살아야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베풀어야죠. 섬겨야죠. 희생해야죠.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사사건건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꼭 나라의 권력자와 하나님의 교회가 부딪히는 것만이 두 나라가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등을 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갈등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두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세상 나라가 혼란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자,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요,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양식,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장인, 요술자. 무려 13명의 직업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13가지를 지칭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13가지만 있었겠습니까? 더 많았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나라를 경영하고 자신들이 먹고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지할 대상이 이미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리고 우리가 부강해지는데, 먹고 사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나를 도와주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손만 뻗으면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만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뭐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더하죠. 우리에게 13가지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양식과 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먹을 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어디 빵하고 물만 있겠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이며 기술이며 지식이며 그리고 돈만 있으면 나를 서비스해 줄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현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예, 기도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니 아쉬울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겠지요. 의지할 대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하나님보다는 기술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끝날 그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세상 왕국의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대신할 우상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농사를 도와줄 신도 있고, 전쟁을 도와줄 신도 있고, 아이를 많이 낳게 도와줄 신도 있고, 병을 낫게 해줄 신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독한 혼란이었습니다. 어떤 혼란이 있었는가? 제일 먼저 여러분, 유다에 경제적인 혼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과 물을 제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양식이라고 하면 주식이 빵이니까, 그렇죠? 이 빵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마실 물을 없애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흉작이 되어서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물이 말라버리고 우물이 말라버리고 강이 말라버리면서 사람들이 식수를 얻기 어려워졌다. 생존하기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물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보면요, 물가가 마구마구 뛰기 시작합니다. 과일도 비싸지고 야채도 비싸지고 말이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니 경제적인 대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세상 나라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경제적인 혼란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의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장인들이 사라져버린다. 그들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도 군인을 제대로 통솔할 고급 장교들이, 지휘관이 없어졌습니다. 음식점에 가도 맛있는 맛을 내는 유능한 주방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법원에 가도 공평한 재판을 할 재판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목사가 없어졌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훈련된 지도자가 모두 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열왕기하 2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경제적 혼란이 오고 사회의 인재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라서 정치적인 혼란이 뒤를 따르게 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미숙합니다. 경험이 없어요. 지식이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백성을 다스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정치적 혼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도 정치는 어려워요.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험이 일천한 이 어린아이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미 유능한 지도자들은 다 끌려가 버리고 말았으니 남은 것이라고는 이 어린아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북한 한번 보세요. 나이 어린 김정은이 집권하고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잘 안 미치니까 잘 모르는데,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이 집권하자마자 했던 엄청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화폐개혁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 뉴스 기억하시죠? 화폐개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화폐개혁이 보통 일입니까? 진짜 어려운 게 화폐개혁이에요. 우리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정은이 집권하자마자 별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이 친구가 화폐개혁을 한 거예요. 온 북한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어렵게 돈을 모아왔던 사람들이 이 화폐개혁을 하면서 그냥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온 나라가 지극한 혼란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 화폐의 가치가 너무 없어져 가지고 이 중국 위안화로 혹은 달러로 모든 유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라 말아먹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다스리는 나라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5절과 6절에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경험이 일천한 어린아이가 정치를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했다. 공권력이 무너진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서로 잔인하게 서로를 죽이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대 간의 갈등,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진 거예요. 이게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내 말을 도대체 이해를 못해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어른들이, 요즘에 젊은 애들은 말이야 저희 마음대로 어른들 말을 안 듣고 버리장머리가 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서로 갈등하는 정도가 어떠냐면요, 서로를 쫓아내고 서로를 몰아내고 서로를 죽여야 끝나는 그런 심각한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통치자의 자격도 의심스럽습니다.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에게는 겉옷이 있으니. 이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는 겉옷이 있으니 네가 통치자가 되라. 이 양복 한 벌 있으니 그 양복 입고 네가 통치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지도자를 세울 사람이 없었으면. 그러니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너 돈 많으니까 지도자가 돼. 너 지식을, 남보다 조금 많이 배웠으니까 너 지도자가 돼. 너 집안이 좀 좋으니까 지도자가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보잘것없는 그 가진 것 가지고 지도자가 되라고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공천할 때 돈 갖다 준다고 국회의원 공천해주고, 집안 좋다고 국회의원 공천해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은요, 정치적인 혼란, 자격 미달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공권력이 무너지면서 서로 핍박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혼란과 더불어서 유다에는 사치하는 풍조, 윤리가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어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을 하고 다닌다. 이 느린 목은요, 목을 길게 빼고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닌다는 말로 교만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여기서 아기작거리라는 말은 보폭은 짧지만 빠르고 교태가 섞인 걸음걸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윤리가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온갖 장신구를 걸치고 사치스럽게 살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의 사회적 혼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것과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사람들을 의지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 모든 사회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대혼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혼란, 사회적 혼란,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문화윤리적인 혼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다가 엎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 그 사회는 패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지극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스스로 수습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거역하고 범하였기 때문에 재앙과 혼란이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여기서 언어와 행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다른 형제들에게 하는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핀잔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비꼬거나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들이 죄의식마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발표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 하는 것처럼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떠버리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방대하게 악을 행하면서도 뻔뻔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눈은 이들의 말과 행위를 주시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유다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전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여기서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대신하고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향이 좋은 향수를 뿌리고 다녔는데 이제는 썩은 냄새가 그 향기를 대신하고, 전에는 아름다운 머리띠를 둘렀는데 이제는 죽은 사람이 애곡할 때 두르는 노끈이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굵은 베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고운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얼굴에 온갖 흉터와 상처만 남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상 국가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국가는요, 하나님 나라가 번창하는 모판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 국가 속에서, 이 모판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하고 완성된 나라로 세워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또 다시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이단 사설입니다. 그거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구원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국가가 모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세상 국가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계획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세상 국가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만나보면요, 한 번씩 이렇게 울분을 토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라의 문화관광부 안에 들어가면은 그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보면은 불교에는 1년에 수백억씩 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건물도 고치고 새로 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기독교는 한 푼도 이 예산 이 국고 보조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 억울해하시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그거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세상 국가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반역하면 그 결과는 오직 혼란과 멸망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가 예산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목을 메고 그걸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국가가 부딪히면 세상의 국가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은 세상 국가 속에 악한 자들이 살아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도 동일한 햇빛과 비를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악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사는 불신자들을 모두 지금 뽑아내 버리셨다면 세상 국가가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너무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부딪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국가가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방해하지는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리고 서로 잘 조화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세상의 국가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세상 국가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의인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 왕국에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패하고 악이 횡행했기 때문에 소수의 의인들이 아무리 고함치고 행동해도 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눈은 여전히 이 의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밀려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의를 외쳐도 세상은 지 갈 길로 갈 수 있어요. 언제 세상이 계속 좋은 길로만 갑니까? 망하는 길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록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복은 다 받게 하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국가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하여 성장하고 결국에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미 주후 400년경에 아프리카 히포에서 목회를 하던,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교부가 신국론이라는 책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강한 국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던 로마가 망했습니다. 서로마는 주후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망했고, 동로마는 주후 1453년에 터키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교회와 성직자가 있었던 온 국민이 100% 그리스도인이었던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도 망했는가? 어떻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할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을 표하고 의심했을 때 이 어거스틴이 아니다, 이 로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권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양되지 않습니다. 이 국권은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며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충성하며 살아야 할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할 때 뭘 먼저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국가가 혼란스럽고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국가가 하나님 나라를 어리석게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설령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혼란과 멸망이 찾아오고 그 피해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국가의 모든 국민들도 함께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제 모델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크게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핍박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상 국가의 국민인 북한 주민들도 가난과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 백성으로도 살아야 합니다. 세상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는 남은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우리는 굳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국가가 번영하도록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번영하도록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 국가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서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국가의 번영과 환란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소수의 남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1신분입니다. 이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이중 국적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보면 미국 국적을 가진 혹은 영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부모 밑에 태어났고 한국에서 교육받거나 혹은 살았고 그리고 한국말 잘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동포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가끔씩 태도를 바꿀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애국자예요. 그러나 개중에 어떨 때는 미국 사람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한국 사람이라고 했다가 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우리가 모두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두 나라가 부딪힐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다리는 없습니다. 가랭이 찢어지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선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